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26편 1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 각고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증거와 간증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로 풍성하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원의 기쁨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잘 잊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형제가 우리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섭섭한 것들, 좀 손해본 것들, 좀 내가 싫은 소리 들었는데 마음이 좀 언짢았던 것들, 그죠?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잠자면서도 기억이 나고, 그죠? 꿈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 시온은 계속해서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죠? 시온. 바로 시온의 포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 그죠? 하나님의 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포로. 그죠? 사랑의 포로.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아니라 시온의 포로, 하나님의 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저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 되었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으로 돌립니다. 주목해야 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그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길로 점점 빨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것을 본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최후는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을 더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 간 사람들의 그 결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BC 605년에서 시작해서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다의 그 지식인들, 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하여튼 글깨나 아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만 겨우 남아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바벨론은 주변의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잡혀간 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이 그 포로들을 잘 대해 주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들의 비참한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저들이 바벨론에서 당했던 수모, 그 수치, 이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여러 강변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그리고 고향이 생각이 나면은 이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근데 그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강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가 버드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이 그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둔 거예요. 왜?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찬양을 자기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봐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 이 국민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금은고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금은고를 가지고 아리랑을 한번 연주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수치고 또 억울함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마르둑 그 신보다 더 힘이 약해. 그러니 그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믿어. 뭐 이런 조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삶 속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 같은 일.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참 많습니다.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많습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봅니다.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된, 그리고 가슴과 배, 또 넓적 다리, 발 이렇게 쭉 누르면서 금으로 된 신상, 그리고 금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철로 된 것까지 이렇게 그걸 봅니다. 근데 금처럼 화려하고 단단한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강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돌에 의해서,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도 무너지고, 헬라 이후에 로마도 무너지고, 세상의 그 모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저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꿈 같은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사람이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까? 정말 꿈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그냥 신화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정말 꿈 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찌 그러면은 저들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장투쟁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꿈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역사는 힘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을 얻은 자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출바벨론은 죄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구속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은 구약 이스라엘의 노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꿈같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맙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방 시내들이 있습니다. 남방 시내. 남방 시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를 거쳐야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광야 땅이에요. 그 광야 땅인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 때 내렸던 그 비에 의해서 생겨난 그 강줄기, 그죠? 그 시내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였는지 강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같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그 흘러갔던 그 물을, 그 강줄기에 여전히 위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와서 폭포처럼 이렇게 홍수처럼 물이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그 남방 시내들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그 환경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는 아직 여전히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죠? 성품으로 금방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짜증내고, 옆에서 누가 억울한 이야기 하면 금방 화를 내고, 그래서 10년을 사귀고 20년을 사귀었던 그 친구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친구야 잘못했다, 밥 한 그릇 하자,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맺었던 그 관계를 완전히 원수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헤어져 버리는 그런 심령, 이 우리들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그 남방의 시내에 그 우기로 말미암아서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황폐화된 우리의 심령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우기 때처럼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단비를 주님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 땅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입니까?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우상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하고, 그래서 저들은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학개스가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학개스가랴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권면을 합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또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 아닙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저들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페르시아를 향해서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투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틈만 나면은 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주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껏 1차 교환 때는 5만 명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채 안 되게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숫자가 너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주전 605년에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70년 가까이,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한 50년 가까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70년이면 3세대 아닙니까? 그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이 3세대가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예, 삶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거기서 나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예,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요즘처럼 뭐 통장이 개설돼 가지고 통장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다 팔고 와야 되는데 뭐 갑자기 팔라고 하면 다 뭡니까? 그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다.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이전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모든 것들 다 뱃설물로 여기고 그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 있나? 여기서 그냥 살면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적당하게, 적당하게. 너무 신앙에 그렇게 올인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나름 자기들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절의 내용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물질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거전히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황폐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황폐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또 떡으로 삽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여기에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그 반려견을 사랑해서 그 반려견 또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천국은 못 가요. 짐승은 대신에 지옥도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없습니다. 그 대신 천국의 영광도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주님이 베푸신 그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베푸신 그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기가 전하고 우기가 되어 흔적만 남은 그 근천에 폭포수 같은 생수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예. 자신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예.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4절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 기도의 내용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현장 속으로, 그 기도의 내용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예,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습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빌라도의 뜰로 나가시고, 그 빌라도의 뜰에서, 예,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눈물 나는 고통입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은, 예, 손해를 보아야 하는 삶이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삶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자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가시와 은근키 같은 삶들 속에서 같이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에 찔리는 아픔과 수모를 겪어내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사명은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세상에서 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 한 부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갈등.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하고 등나무가 같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갈등이에요. 근데 이 칡과 등나무는 이제 서로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적을 이루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칡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만났어요. 좋은 관계로 만났어요. 서로가 등나무가 있고 칡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예. 우리가 결혼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서로를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랑으로서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예. 한 놈은 왼쪽으로만 돌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만 돕니다. 예. 칡나무와 등나무가 하나는 왼쪽으로 계속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그런데 서로 자기 살기 위해서 너무 쪼르는 거예요. 너무 쪼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살을 파는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살을 파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만난 그 사이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살을 파먹으면서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좋은 관계로 만났는데, 처음에 우리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 부부관계가 무슨 관계 됩니까? 원수. 내절하면 철천지 원수.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보고 뭐 합니까? 왼수야, 이 왼수야. 집안의 온 천지가 원수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심 이동을 하십시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을 하십시오. 이제는 가치를 바꾸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 그거 힘듭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부부간에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신앙생활도 유지가 됩니다. 그게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 나 죽어도 그 자존심만큼은 못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놔야 삽니다. 갈등을 풀어야 삽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이 내려놓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 빌라도의 광장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만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에 대해서만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그 십자가를 내 삶의 표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꿈같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꿈같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서 꿈같은 구원의 은혜를, 꿈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이후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나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의 강물이 되어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꿈같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